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 대공원으로 아이들 데리고 이제 그 소풍을 갔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한 서너 살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마음에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애쓰던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며칠 동안 아이를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제 결국 며칠 뒤에 파출소로부터 연락이 와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며칠 동안 일도 못하고 밥도 잠도 못 자고 애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나 그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어떤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대요. 그 버스를 탔는데 스마트폰을 잃어버려서 그 스마트폰 찾는 그런 추적 장치를 통해서 그 버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것을 따라서 다시 버스가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가 그 버스를 타고 그 스마트폰을 찾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많은 백성들이 6.25 사변을 통해서 약 1,000만의 이상 가족들, 아직도 가족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여러분 잃어버린 경험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 잃어버린 동전이 나오고 잃어버린 아들이 나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어로는 lost, the lost 그러면 잃어버린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lost one, 잃어버린 것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까? 찾아진 상태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은 제자리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 가족 구성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렸어요. 양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동전은 그 밴드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 있어야 그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잃어버리는 것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혼돈스럽고 방황하고 불안하고 조바심으로 굉장히 그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대로 찾아져야 그 기능, 제 모습을 찾고 다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죄인들을 찾아서 나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려서 죄인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찾아서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 거기 전의 문맥을 보면은 그리고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 즉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소외당하던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소외받던 그런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니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종교인들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서 율법대로 그대로 행해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을 많이 만듭니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몇 가지씩 만들고, 그래서 십계명을 600개 이상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니네들은 나하고 달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고,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구제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거리에 서서 나 하나님 잘 믿네 하면서, 그런 속의 마음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그 율법적으로 그걸 잘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위선적이고 외식되고 교만하고 높임을 받고자 하니까, 그리고 탐욕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겉은 아름다움과 같이 회칠을 했는데 안은 시체가 썩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백성들은 메시아로 믿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질 않아요. 그리고 막이 들렸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죽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죽였어요, 예수님은.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어서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그 세리들과 죄인들의 그 모습과 이 대조를 하면서 이 세리들과 창녀 또 백성들, 이방인들을 겸손하게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상하고 통회하고 그 찢는 마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마음을 비교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한 영을 가지라. 이 땅에서 버림받은 세리나 창녀, 이방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높임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사람들을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몸과 피를 흘려서 찢기시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사람들 위해서 머리가 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썩어가고 부패되어 가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 희생하는 자세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예요. 바리새인적인, 현대판 바리새인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위에 부분에 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금은 아주 소중했습니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밟히고 버려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있는 장소,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순수하게 썩지 않고 보존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 2절에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부터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 잃어버린 동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과 그 동기를,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쫓아내요. 죄인들 오는 걸. 예수님께 죄인들이 오는 걸 쫓아내요. 오늘날 교회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쫓아내는 교회가 됩니까? 아니면은 잃어버린 차를 죄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죄인들이 회개하고 의인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가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 교인들이 많아요. 안 나가가 뭐냐 하면 거꾸로 하면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 왜? 교회 가면은 상처가 되고 속이 상하니까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복음이 선포돼 가지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만 왔다라면 어떻게 더 나빠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 오면은 나쁜 마음을 그대로 더 조장을 하고 더 나쁘게 하는, 그래서 더 악한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라. 교회가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은 그러지 않을 텐데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은 기독교인들이 더 욕을 먹고 목회자들이 더 욕을 먹고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이 자리에 죄인들이 와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못된 습관을 가지고 못된 동기로 왔던 말뿐인 크리스찬들이 교인들이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패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고 구원시켜서
이 교회는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병원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죄인들이 주님에게 나온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왕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복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차원이 달랐어요.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정말 저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영원한 말씀이구나. 영원한 미래를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는 사람도 비난하고 따돌리고 오지 말라고 소외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그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의 핵심. 죄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인만이. 내가 의인이다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종교적으로 착한 일 하는 사람들 구원받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인의 개념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의 개념이 달라요. 단 한 사람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고 단 하나도 죄를 지으면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업적과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너무나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구원자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받아들여서 구원의 경험을 한 적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단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그냥 들을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왔다. 하나님이 심지어 더군다나 죄인들을 찾아왔다. 이 사실은 도저히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충격적으로 느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한 것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신 기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셨어요. 부끄럽게 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은 두려워서 숨은 그 아담과 이브를 찾아왔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가인을 찾아왔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찾아왔어요. 예수님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것이 바로 4절에서 7절에 말씀한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양은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어리석어서.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가짜 목자들은 이 잃어버린 양을 잘못되게 인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목자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내가 바로 목자다. 내가 너희들을 잃어버린 너희들을 찾아왔다. 예수님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도 잃어버린 양이에요. 고집불통 양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 탐욕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미워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그 사람 자체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하는데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미워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는 미워하되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서 깨우쳐서 주님 믿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니라래요. 그게 문제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예수님은 계속 위선자들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99마리는 우리 속에 안전하게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길 잃은 양은 오도 가도 못하고 무기력한 신세가 되고 혹시 이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그런 위험에 처한 양을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렇다고 해서 찾은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의 마음은 더 위험하지요. 우리 주변에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도 찾아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구원 계획을 알게 해서 찾으러 가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찾으러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찾아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채우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나는 너희들을 찾아줬는데 너희들은 왜 안 찾으러 가냐?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이민 생활하면서 바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어차피 1년에 전도 한 사람 하기 힘듭니다. 근데 오늘부터 기도를 하세요. 어떤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을 혹은 한 가족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라고.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웃을 위해서 계속 교제를 하시라고. 식사도 초대를 하세요. 세상적인 얘기도 나누세요. 아주 친구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나중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분위기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그럼 함께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고 어리지만은 그 마음이 있더라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켜가지고 천국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한 사람이라도 원 모아 솔 구원시켜서 잃어버린 양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한다. 이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찾아지면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우선 잃어버린 양이 기뻐해요. 그 찾으러 간 목자가 기뻐해요. 그 주변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지체들이 기뻐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래서 one more soul, one more family. 여러분 그런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숫자가 작지만은 왜 차세대 리더들을 기르고 목사를 기르고 선교사를 기르고 설교자를 기른지 아십니까? 내가 못해요. 우리 교회 같이 섬기다가 우리 김명중 목사님 한국 가셨지만은 우리 같이 있으면 좋아요. 사람들 많이.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가서 서울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개척해서. 앞으로 이현철 형제님도 이제 앞으로 나가서 스페니시 사역을 하고 한국 사역을 할 텐데 나는 같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좀 서운하지만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교회가 서포트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선교사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 잃어버린 양은 남자들 관점에서 목자가 남자예요. 근데 여기 여자들 관점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 동전을 잃어버리면요. 굉장히 자기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유대인 여자가 결혼한 것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밴드가 있어요. 밴드, 띠가. 거기에 동전을 10개를 넣고 머리에 띠를 띠면 저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드라크마 동전은 뭐냐면은 돈으로 쓰이는 동전인데 거기에 왕의 형상이 박혀져 있어요. 그 왕의 형상이 박히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왕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은 그 집은 햇빛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낮에 어둡습니다. 바닥은 골프를 깔아서 많은 먼지가 있어서 동전을 잃어버리면은 낮에도 등불을 켜서 집을 쓸어서 주의 깊게 찾아야 됩니다. 여기 집을 쓴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여기 등불을 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가 이른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잃어버린 동전이나 잃어버린 양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서 다른 주인을 섬기고 다른 마귀의 소유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찾아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시키면 여전히 책임을 발휘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망망대해나 첩첩산중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잃어버렸다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집안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열심히 찾으면은, 이런 거를 찾아놨으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여기 15장의 말씀에 그 비유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가는 그리고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는 아들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서 나서는 모습이에요. 성자 예수님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인은, 그 동전을 찾는 여인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빛은 진리와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나오죠. 그것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서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여기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한 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최종 목적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이 비유에서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탕자 얘기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결단하고 와야 된다. 노뱀을 보면 살리라. 누가 봐야 돼요? 내가 봐야 돼요. 사람이. 두드리면 열리라. 누가 두드려야 돼요? 내가 두드려야 돼요. 자기 결단,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자기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가,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잃어버렸습니까? 찾아졌습니까? 찾아졌다면 우리가 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사랑의 빚으로 갚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죄인을 오셨다 그랬어요. 유교는 여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라, 조심하라, 내가 그렇게 말했거늘 좀 조심하지,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것이 유교입니다. 네 힘으로 나와봐, 네 힘으로 나와봐. 수영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불교예요. 네 힘으로 해봐라, 살아나봐라. 근데 기독교는 자기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다릅니까? 복음하고 종교는 달라요. 종교는 행위로 천국에 간다 그래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근데 믿은 다음에는 열심히 행함을 해야 돼요.
너무 구원받은 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행위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믿음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거.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너무나 그게 감사해서 선한 행위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제자리에 돌아오고요. 제 기능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에 범죄하기 이후에는요.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아담의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더니 죄인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돼. 무엇으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복원해 주시고 그분의 형상이신 예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옛날의 그 신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죄인을 소외시키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데서 찾아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